구약 성경 맨 끝에 있는 말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하여서 특수교육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장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귀국하여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자들, 2차 포로 귀환자들, 3차 포로 귀환자들이 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 일도 하였던 에스라가 말씀 강좌를 하고 그리고 3차로 왔던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완성되었다 안도할 쯤 되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그 사역을 끝내고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에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무리들이 결탁하여서 결국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을 위해서 직장을 찾아 헤매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도비아라는 악한 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느헤미야를 보내어서 고국에 돌아왔을 때 정말 참담한 이 심정을 느헤미야가 다 파악을 하고 악한 도비아를 내쫓아내고 충직한 사람들을 세워서 레위 사람들은 자기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열어가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기억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역사서 12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서 마지막은 에스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시대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느헤미야가 역사서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구약 역사서 느헤미야서이고 느헤미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멈추게 되고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서의 마지막인 느헤미야서를 읽고 선지서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읽었을 때에 말라기 내용을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13장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선지서 마지막 말라기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말라기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선지서의 내용은요 항상 4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왔을 때는 그냥 평안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군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가 무섭지요. 이 경고 때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분명히 보았을 때에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가 끝나고 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서 회복의 말씀이 있는 것이 꼭 선지서의 4가지 패턴을 우리는 지금까지 잘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구약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하신다. 1절만 보아도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라기는 11절을 하면 살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라고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와 함께 보아야 11조가 무엇인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리고 1장 6절부터는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리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바벨론에 가서 그 나라 신이 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 신을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었으니까 할렐루야지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라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했지요? 정말 여러분 그 아멘에 정말 이 순간에 아멘의 그 진지성을 천국과 지옥을 걸어놓고 아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답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각자가 다 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아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차 포로교한 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지연이 되었든 말든 그래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2차 포로교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3차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까지 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때에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간정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였다 하였을 때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훈련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그런 대답은 참 불충한 대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인정한 사람은 양심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소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소리예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무리 불볕더위라도요, 부자들은 더위가 아무리 99도까지 가도 걱정 안 해. 자기네들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장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사람은 부채를 붙이면 부채에서 불이 나오는 이 더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느헤미야는 안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안 그랬는데 당시에 제사장이 도비아와 짝짝꿍하고 결탁되어 있는 사람을 호화호식하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쏘아지 다니는데 일반 사람들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인데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힘든데 내 가족이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장모가 없어서 지금 은행에서 독촉 오는데 하나님 나를 뭐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 소리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권력자들은 악한 무리들과 호화호식하고 있지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 조금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했을 때 아멘 했어요. 정말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야말로 에무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적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10년, 15년 지나가도 지금 죽음이 임박한데도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더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개는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려놓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남편에 대한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아내에 대한 요구사항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요구사항이 자녀들에게는 이미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생길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이 더위에 정말 시원한 얼음 둥둥 뜬 숭늉, 꼭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 아니고 숭늉이나, 안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달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자녀들이 좋아하니까 달라고 하면 부모가 계속 줄 부모 있습니까? 계속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서민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될 때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찬송할 수 있는 찬송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라기 시대 또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받고 싶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능력,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찬송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가 막히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11조하고 복받고 살 곳이 없도록 채워주는 그 복만 챙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것을 꼭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소리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학적 용어로 보면 선택과 유기라는 단어로 우리를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것은
우리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문제 이 넘어 정치적으로나 국가 이념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선택과 유기에 대한 말씀을 바로 알려면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에서요, 둘째 아들은 야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 두 아들을 예를 들고 있는데 로마서 9장 11절을 우리 같이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빠르게 읽어버리면 잘 몰라요. 그러나 쌍둥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선별하여서 사랑할 자와 그리고 미워할 자를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도 이전에 어떤 덕을 세우기 이전에도 벌써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라고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바로 13절에서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사랑할 자와 그리고 버린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선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묵상하고 장식으로 또 이 시대선으로 또 공부를 하고 또 살펴보고 읽고 이랬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어떤 공로가 어떤 선행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받은 자의 태도이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이만 열면 주여 주여 기도는 지 혼자 다 하는 것이고 세상 걱정 뭐 또 혼자 다 하고 천지에 모르는 것이 없고 물으면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절비하니까 교회들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이성으로 알 재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이나 수단과 방법이 전혀 개입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4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요즘 같으면 하나님도 우리나라 오면은 쫓겨날 거예요. 퇴출되고 탄핵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고 불공평하다고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였다. 여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예배당에 오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혜택 받으면 되느냐? 하나님 탄핵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해답을 우리가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같이 보십시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원받은 물건이 지원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포도원 비유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요, 8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이 있고 낮에 와서 일했던 사람이 있고 퇴근할 무렵에 다 되어 왔던 사람이 일을 했었어요. 그때에 임금을 지불하는데 그 주인이 늦게 온 사람에게 그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뭐 한 달란트인지 뭐 1달란트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주었을 때에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나 정오 때 왔던 사람은 나도 저 사람보다
일찍 왔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정해진 임금을 받을 때에 그들이 불평하였죠. 그때에 내가 내 선의를 행하는 것을 네가 왜, 바로 로마서 9장 20절에 지연받은 물건이 어찌 지연자에게 대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는 야곱과 에서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창조주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당연히 아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진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잘못하다 보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경험하고 느껴갈 때는 충분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아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자,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유기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상관도 없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면서 유기된 것을 오히려 자랑 삼아 생각하고, 오늘 선택받은 백성들이 교회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꼬리타분하고 불쌍하기 그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의가 되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제사장 탓이죠. 지도자들 탓이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목회자들, 먼저 선자들이 잘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복받고, 교회만 오면 병고침 받고, 교회만 오면 자식 새끼들 깡패 짓을 하든지 성매매 업을 해가 돈을 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견딜 수 있는 정말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 12지파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유기된 사람들은 선택받은 자들이 한없이 불쌍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그 모든 규율이 응해 보이고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보상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유기된 자들은 자유롭지요.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되고,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시니까, 이미 사생자니까. 그랬는데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얄팍한 목회자들의 잘못된 설교 때문에 착각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내 일상의 모든 사소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거는 지엽적인 것인데,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 사소한 문제가 해결된다. 결혼 문제, 그리고 의식주 문제, 직장 문제, 모든 사회생활,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것들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그것이 지연이 되거나 또한 그것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설정한 그것은 내 생애가 끝나도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확인하는 이 삶을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평안할 때 하나님은 내가 감사합니다. 찬송의 삶을 살 수 있는, 평안할 때 훈련을 하여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그렇지. 민방위 훈련도 그러고 소방 훈련도 그러고
모든 훈련이 거추장스럽고 그렇지만 그 훈련이 반복될수록 유사시에는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아주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가 드디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것은 내가 설정해 놓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어떤 것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보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원인지 내 욕심인지를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부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 1장 6절을 같이 보십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바깥에는 덥습니다. 동일한 대전시내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덥다 하는 분이 있고 지금은 뭐 더위를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 이 공간 안에 에어컨 틀어놓은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은 시원해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덥지요.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총독, 사람이고 총독에게도 바쳐도 받지 않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러운 떡과 병든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깝지요. 자,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 제사의 제물을 선별하여 들어봐야 도비아가 다 가져가 버리고 저끼리 자기네들 거리 다 좋은 거 다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드리면 뭐하고 나쁜 것 드리면 뭐 어떤 열등하냐, 이런 정신적 지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들의 잘못이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였는지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당시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못했고 백성들이 잘못 살아갔으면 제사지내는 그때에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 대전에 뭐 2,400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는 교회가 안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그냥 여사로 읽으면 안 돼요.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말라기를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자신이 성전인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나를 주님께서 죽여버리시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 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선하게 착하게 바람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 것만 자꾸 자랑하지 말고, 기도 오래 했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자, 이 시대 때 한번 봐요. 말라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 지어서 이제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1성전은 어느 성전인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세요? 그 화려했던 그 성전을 포로 교환자들이 와서 학개 선지자 이후에 그 성경 지어놓은 것을 제2성경 보고 막 울었다 했잖아요. 너무 비교된다고.
그랬던 호화찬란했던 일성전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온갖 참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잡신을 섬기는 그런 얄궂은 치장만 해놓았던 그 성전, 그리고 제사를 잘못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저 성전을 문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큰 나라 바벨론이 와서 그 성전을 박살박살 다 내버렸어요. BC 586년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 어느 성전? 바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서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제사를 형식적으로 지내고 종교생활만 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원하는 기도만 해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사를 못 지내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요. 자, 얼마 진짜 한 제2성전이 되고 말라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에피파네스라는 미친놈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막았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구원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우리 구원 얻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래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에피파네스가 지금 성전 제사를 중단하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막 돼지 피를 막 뿌려버리고 이랬는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제3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못 드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비둘기를 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성전 다 엎어버리고 그래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전달되지 못하였을 때는 아무리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고 뭐 지성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엎어버려요. 그래서 제3성전이던 헤롯 성전이 예수님 성천하시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헐물어 버렸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뭐 교회 한번 빠져도 뭐 괜찮고 뭐 다음 주일날 열심히 나오면 되지. 그러면 돼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돼요. 회개할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자요. 그렇지만 다음 주일날까지 내가 살아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3성전이라고 지어졌던 그것이 제사를 못 지내고 뭐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황금동으로 돼가 돔으로 만들어가 거기 이슬람 사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허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하고 있으면 바로 이슬람 사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자,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물건을 드리는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보다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지금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이방인인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지금 전 세계 복음을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오늘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출발은 좋았는데 중도에 변질이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을 향하여서 이 경고하는 이 말씀, 또한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당신 교회는 문 안 닫아도 되겠느냐라고 설문조사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야 할까요? 자, 13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고성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한 물건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된 제사는 내 삶을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해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물과 산 제사가 되도록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전혀 하대 없이 저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거요? 병든 것, 그리고 훔친 것 아니라면 연락될 수 있는 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선별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된 나의 삶은 어떤지, 형식에 찌들어 있는지, 아니면 말씀 안에서 날마다 개혁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권속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사의 제물은 온전히 태워져야 연락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태워지는, 제가 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산 제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문 닫았으면 좋겠다 소리가 아니라 정말 문 더 활짝 열으라고 권면하는 이런 회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 그리고 각자 심령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